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온통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는 그런 성경 그 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익숙한 게 마태복음 1장.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도 누구를 낳고 쭉 그 족보 이야기가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보면 창세기 9장과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 노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누구는 36세에 누구를 낳고 965세에 또 세상을 떠나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창세기 9장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 이름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역대상 말씀을 보면 어떤 장은 뭐 9장 전체가,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가 그냥 드립다, 그냥 사람 이름만, 이게 우리가 익숙한 발음도 아니고 외국어 발음으로 쭉 성경이 있으니까, 제가 학생 때 성경 통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건너뛰고 싶지만 꾹 참고 내가 이 악물고 하나님의 인내력 테스트를 내가 통과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역대상 말씀을 읽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리고 유명한 사람 뭐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런 사람들은 좀 아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한 번도 설교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도록 만드셨을까요? 거기에는 교훈이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름들, 우리에게는 잊혀진 또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16장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죠.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었는가,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수많은 동력자와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도 바울 하면 그 불굴의 그 의지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외골수, 타협하지 않는 사람, 죽기 살기로 전진하는 사람, 강한 사람,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귀신을 내쫓고 막 엄청나게 강력하고 혼자서 일당백이 되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일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동력자들의, 충성스러운 그 동력자들의 협력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몇 명이 거론되었냐면 37명이 거론되었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좀 인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37명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를 합치면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기뻐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더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강력하고 모든 문제를 정말 기도로 척척척 풀어낼 것 같은 그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서만 무려 37명에게 인사를 하고 싶을 만큼 좋은 동역자들이 그의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 혼자 위대하고 정말 혼자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또 그들의 그 능력을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독불 장군,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 참 그 훌륭한 교육부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전도사님은 진짜 열정적이고 사람이 싹싹하고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일찍 나오고 늦게 귀가하고, 참 귀한 전도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전도사님의 좀 안 좋은 특징이 뭐였냐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거예요. 어린이 부서를 맡고 있는데 앞에서 안내하는 것도 혼자 하고요, 찬양 인도도 본인이 하고, 설교는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고, 심지어 주보 만드는 것도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쓰러질까 봐 겁난다고. 대학원 공부가 엄청나게 바쁠 텐데, 얘기 들어보면 학교 기숙사에서도 막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교회를 톡톡톡 하면서 막 뭐 안내지 뭐 어떻습니까 막 선생님들한테 보내서 그 이메일 보내서 확인하고, 막 혼자 엄청나게 바쁜데 선생님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전도사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좀 위임을 하십시오.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몇 분 세우고, 주보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대학부서 선생님들이 만들 수 있고, 또 찬양인도도 얼마나 찬양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냐, 좀 맡겨라.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누구에게 맡기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안내 맡은 선생님이 늦게 올까 봐,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틀릴까 봐, 주보를 해왔는데 거기에 오타가 있을까 봐.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늘 피곤에 쩔어 있는 거예요. 대학원 공부도 너무 힘들고, 교회 일은 혼자 그걸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에 맡기면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얼굴이 어둡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근데 이분은 그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 모든 충성을 다 올려드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도사님은 열정적인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죠. 맡길 수 있고 위임할 수 있고, 물론 선생님들이 뭐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진행이 미숙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그분들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얼마든지 그 어린이 부서를 재밌게 즐겁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혼자 발을 동동.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열심이다, 열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또 늘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옆에 포크레인이 있고 그 옆에 삽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포크레인을 움직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혼자 삽질을 100번 하는 게 낫습니까? 포크레인 한 번 탁 긁으면 사람 100명이 한 거랑 똑같은 노동력이 그 포크레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100명을 데려다 놓고 한 번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번 삽질을 하면 결국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열정적이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 감정은 그 긴장감을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부러지든 마음이 부러지든 어딘가 한 가지가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혼자 막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럼 결국 탈진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 부서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 원망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무도 나 안 도와주고 있어, 아무도 나한테 손을 안 내밀고 있어. 혼자 계속 그 생각을 곱씹으면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당황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저러시지?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또 도와주고 또 마음을 모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을 잘 해야 돼요.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이야기하고 위임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동역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부부가 또 자녀들과 함께 동역하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혼자 모든 일을 다 합니까? 경비 서주시는 분이 계시고,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식당에서 일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사무실에서 열심히 컴퓨터 작업해 주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지게차라고 하나요? 그거 운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는 사장님이라는 분도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다 동역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저 혼자 모든 걸 다 하나요? 장로님들께 위임을 하잖아요. 예배부를 맡아주십시오, 성교부를 맡아주시고, 또 안수집사님 관리를 좀 해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재정도 맡기고, 또 부교육자분들께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위임을 합니다.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 혼자 하면 여러분들 마음 편하시겠어요? 왜 웃으세요? 자꾸 웃으면 제가 혼자 다 합니다. 우리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막 보좌관들이 있고, 그 장관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하고 도와줘야지만, 함께 동역해야지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가정 경제를 꾸려갈 수 있고, 또 직장과 교회 공동체도 함께 동역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이 누군가? 목회자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일에 그 동역에 가장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기적을 체험하면 갑자기 와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막 이러는 분들 오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이 가로막는다, 그런 느낌으로 반응하니까 정말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당장 저 신학교 달려갈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동역의 일을 하려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그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회자가 되길 원하시고,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일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 보면요, 아무개야, 너 신학교 가라, 너 목회자 되라, 선교사 되라, 이런 음성 듣고 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회자로 부르심이 나에게 임하는가?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일 하지 않으면 나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심정이 생겨야 됩니다. 저도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고3 때 밤에 10시에 자율학습 끝나면 교회 가서 11시까지 1시간 넘게 밤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뭡니까? 막 그런 고민 속에서 1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3 때
또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계속 성경을 읽고 막 신학교를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이 힘드니까 네가 돈 많이 버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은연중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신학교 말고 나중에 네가 열심히 돈 벌고 나중에 장로님 됐다가 또 나이 좀 들어서 신학교 가면 어떠냐 뭐 그런 타협들이 저에게 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또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지 고등학교 3년 동안 특별반에 있었습니다. 이제 고3 때 이제 저희 반에 이제 50명이었는데 50등 했던 친구가 충북대 법학과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 다 놀리는 거예요. 왜 인서울 못했냐. 그럴 정도로 막 맨날 공부 열심히 하는 그 그룹 속에서 저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선생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학지도 하면서 좋은 학교 많이 보내면 뭐 선생님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계속 이제 다른 학교를 억지로 막 그거 원서 쓰게 하시고, 근데 저는 신학교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이제 쓰고 선생님 또 이거 쓰고 부모님한테 도장 받아봐. 두 군데 다 넣었지만 결국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선택하게 되었죠. 결국 나 하나님 일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죽어버릴 것 같아. 아무리 세상에 좋은 영광이 있어도 나 이 길 가고 싶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목회자가 안 되기 위해서 계속 도망치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포기 안 하실 때, 그럼 그 사람은 세상에 부귀 영화가 있어도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런 신학생들, 그런 목회자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50 되신 그 좀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다들 이렇게 집사님 하니까 저도 집사님 불렀는데 이제 좀 시간 지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대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령을 예편하고 전역을 한 게 아닌데 조기 전역을 내고 50대에서 신학대학원을 들어오신 거예요. 왜? 신학을 하지 않으면, 목회의 길을 가지 않으면, 더 늦으면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삶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신학의 길로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 제 친구들 중에 권사님들 때문에 신학교 온 친구가 있어요. 야, 너 노래 잘하고 기타 잘 치니까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능이 좀 있으면 신학교 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노래 잘 부르고 기타 잘 치는 사람들은 가수 시키시길 바랍니다. 꼭 신학교만, 권사님들은 매일 기도하니까 조금 특출난 학생들이 있으면 자꾸 신학교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마음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 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야지 주변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야,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신학교 가라. 너 사업 실패했으니까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도피처로 자꾸 신학교를 권사님들이 제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 떨어졌으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사업 실패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재기를 해야죠. 성공한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업종에서 성공을 했습니까? 가서 성공의 길을 배워서 좋은 사업가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신학교를 도피처로 삼고 또 그 길을 안내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 아버지가, 야, 우리 집안에 아들이 셋인데 셋 중에 한 명은 목회자가 나와야지. 그래서 자기랑 목회하기 싫은데 막 신학교 등 떠밀려 온 친구, 야, 아버지가 목사인데 체면이 있지,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신학하기 싫은데 결국 그 친구들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왜? 자기 내면에 부르심이 없는데, 자기 안에 확신이 없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들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누가 뭐 환경적으로, 누가 강제로.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누가 옆구리 찔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개인의 열정에 부름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앞장서는 하나님의 동역자, 목회자가 되어야 됨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목회자가 되려면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도 잘 못 읽고 그러면 신학교 가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신학은요, 철학과 인문학과 역사, 이런 게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학이 어떤 거냐면 가장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적인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설명을 못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명하고 설득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적인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면요, 고대 언어를 해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독일어도 해야 되고 라틴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국 언어를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그 외국 언어를 막 한 학기 동안, 헬라어 한 학기, 히브리어 한 학기, 막 그걸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어떻습니까? 질서 정연한 은혜로운 논리이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지만 질서 정연하게 이 은혜를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인 이 목회자들은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부름받았다, 이걸 내적인 부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동체의 인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너 참 성실하다, 너 참 착하다, 야, 넌 어쩜 그렇게 또래 친구들 잘 위로하고 격려하냐, 너 참 공감도 잘한다, 너 참 은혜로운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 외적인 부르심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인 사람이 그 신학의 길을 간다고 하면 우선은 잡아야죠, 말려야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제가 목회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너는 잘할 것 같다, 이런 인정을 공동체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호소력도 없고 매력도 없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상담도 잘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호소력도 있어야 되고 매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동역자인 앞서서 일하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특히 앞장서는 목회자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이게 내가 그냥 도망치고 싶어서, 그냥 아무 데서도 내가 인정 못 받고 교회에서만 인정받으니까 신학교 가야지, 이런 태도로 하면 위험합니다. 결국 시간 지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진짜 목회를 하면 다들 나를 좋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갈등들을 잘 헤쳐나가는 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 특별히 가장 눈에 띄는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0.1%나 될까요? 0.5%나 될까요? 나머지 99% 이상이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얼마든지 신실하게 누구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3절로 가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보통 남편, 아내, 남자, 여자 순서로 나오지. 근데 이 브리스가라는 자매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이 아내,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유럽에는 남자 이름을 마리오, 슈퍼마리오 아시죠? 그 오락. 남자 이름을 마리오, 여자 이름을 마리아, 철수 영희. 그러니까 그런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자입니다. 그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오늘 본문을 보면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보사, 버시, 드르베나, 루포와 그 어머니 율리아와 그 자매 37명의 이름 중에 3분의 1이 여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 중에 가장 크게 사도 바울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가장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정말 신실한 평신도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던 사람이 베베.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내가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정말 신실한 보호자, 동역자인데 이 보호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경제적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나의 후원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장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고 집을 짓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초반에만 그 사례비를 못 받는 그 초반에만 그가 자비랑 선교사를 하다가 중반과 후반부터는 더 이상 그 사역이 커지기 때문에 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제일 마음 편한 경제적 후원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베베라는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재정적인 그 필요를 정말 많이 도와준 여인이 이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많은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및 그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나, 수산나. 요한나는 헤롯 왕의 그 신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귀족이었죠. 요한나는. 그 수산나도 아마 그 귀족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일상생활을 지원했음을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주고 우리가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고 또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십시일반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모두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언급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죠. 자, 3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고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아멘 못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테러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도 공격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그 이방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사람들이 다 개종을 해버리고 예수님 믿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우상 뭐 목걸이나 그런 신상을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뭐 사도 바울 어디 있어?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가겠죠. 남자니까. 내가 바울이다. 나 잡아가라. 나 때려라. 나 죽여라.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험할 때 여러분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웃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힘없는 권사님들만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진심으로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대신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라는, 우리처럼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모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집으로 데려오고 예배의 처소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함께 찬양 부르는 장소가 되고. 여러분들 집에 손님 오는 거 좋으세요? 근데 제가 신방 가면 꼭 권사님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 문은 열지 마십시오. 왜요? 빨래도 잡동사니 지금 거실에 있는 걸 다 치워놨어요. 목사님 문 열면 확 다 쏟아지니까 절대로 문 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내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집에 간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간 사람들은 화장실도 갔겠죠. 또 주방에서 막 음식을 함께 조리를 했겠죠. 그러면 브리스가가 하는 그 살림살이, 냉장고도 열어보고 김치 냉장고도 열어보고 사람들이 장독도 열어보고, 이런 거 먹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다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예배 처소에 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집이 넓었기 때문에, 넉넉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그 일을 이 부부가, 특별히 아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그 고마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역을 위해서, 또 귀감 모임을 위해서 함께 차 마시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함으로 여러분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들으니까 그 여자 지사님들이 또 교육부서가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여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교회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또 10시에 모여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식사 후에 또 이번 주부터 장소와 시간을 좀 바꿨지만 약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식당에서,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또 그런 신실한 모임, 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집의 공간을 개방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늘 말합니다. 목사님, 꼭 제가 교회 가까이 이사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교회 가까이 이사 와서 교육자분들이 또 교회에서 필요를 하면 언제든지 교회 달려가서 주보 접는 것도 좋고 뭐 달력을 넣는 것도 좋고 교회 가까이 가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것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하다 보면 애경사, 수많은 좋은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는데 장래가 있다면 저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형편 따라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로마서에 기록된 우리가 전혀 몰랐던,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 무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들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유튜브에 뭐 조회수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고, 이 땅에서는 무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누구보다도 함께 협력할 수 있고 마음을 모을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들의 신실한 협력자, 또 좋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